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내용만 한번 보면은 5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태생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태생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렇고 태어나서부터 내가 율법으로 행해야 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많은 히브리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히브리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예?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베냐민,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는 완전히 지켜지는 그런 사람이고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켜가는 그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율법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 그 열심이 바로 뭐냐? 그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 최대한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율법은 다 지켰어. 613가지 248가지 해라 하는 얘기와 또 뭐 365가지 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지켰고 그거보다 더하도록 지켰던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자기네 종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7절 그렇게 얘기해요. 7절에 그러나 그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위의 모든 것들, 5절 6절에 대한 모든 것들 플러스 알파,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야.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다 해 여길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일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누가 배설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다 잃어버렸다.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아는 게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달라. 아멘. 아는 거하고 깨닫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내 삶에 적용돼서 나에게 온 거하고 또 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아주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아. 예? 다 알아서 그거대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로 우리 신약 시대는 뭐라 그래?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풀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풀려지니까 율법에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 그 깨달아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십시오.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랑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문제가 아니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믿습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나의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가 영생이 없어. 나는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럼 내 삶은 그대로야. 내 삶의 한 부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삶이 병행해서 가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되어야 돼. 이렇게 봐도 예수 안에서, 저렇게 봐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에 호흡되는 것부터 모든 거 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지식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게 깨달아져서 내 삶이 그렇게 인정돼야 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자기가 가진 의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어. 그리고 70년 되어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렸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운동이 됐어요. 에스라 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금만 모이면은 회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점점점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율법을 연구하게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최선, 자기의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로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였거든. 근데 그 율법으로서는 의가 아니야. 오직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걸 줄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야. 아멘. 이게 말이 해석이 그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거가 돼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들어와야 돼.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안 봐.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최선, 내가 율법을 이거 지켰어. 그걸로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안 봐. 어떻게 의롭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어디서 발견돼야 돼? 안에 들어가야 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이 우산 안에, 그 영향권 안에, 그 투명 망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그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 마음은 앙자, 마음은. 예?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롭게 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뭐든지 겉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려고 한다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야. 무엇으로 난? 믿음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려면 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예수 믿었는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가장 귀한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도 되어지고 그 고백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7절. 22장 죄송합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율법사가 와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다시 우리 이거 다 같이 함께 앞에 보십시오. 이거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다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게 으뜸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자, 두 번째 계명. 둘째는 뭐와 같아? 아니, 둘째는 그와 같대. 뭐와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를 떠난 내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이웃이야. 그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40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한 말씀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리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데 똑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 안 지켜지잖아. 예?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왜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상처를 받아. 저 사람의 한 행동이 다 못마땅해. 그러니까 늘상 미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돼.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해 안 자유해? 자유하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웃 간의 관계지만 나 혼자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나에게 있는 이 환경들을 사랑하잖아.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와이프를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사랑하잖아. 하나님보다. 왜? 그걸 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버려. 하나님을 버려.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가.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있지 말고 우리 그러잖아 진짜로. 에? 내가 구역 예배 나가나 봐. 나 안 나가. 왜? 그 인간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주에 앉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다짐을 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 앞에 가면은 위축돼. 나는 언제 저 정도도 되려나. 예? 그 세상에 가면 그냥 막 엄청나게 놀아. 거기 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낀 세대에서 낀 세대. 예? 끼어 있어. 여기도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냥 나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대. 그리고 32절 뭐를 알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dwelling, 거하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뭐를 알아요? 32절 진리를 안돼.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뭐가 어떻게 돼?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이게 요즘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거기 어디 가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왔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어.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겼어.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는 있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다 별선물로 여기는 거 다 알아. 실제냐 이거, 실제냐는 거예요. 실제. 이게 다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 받아야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 글자로 보면 안 돼. 성경에 그런 글씨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니까. 명령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 강단에서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목사님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 아니라니까. 저도 통로예요. 통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막 격양되죠. 그죠? 흥분돼. 왜 흥분되냐? 이걸 알므로 누리는 이 엄청난 진리의 자유함,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도 저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진리가 아닐까? 진리가 아니야. 왜? 마지막 날 되면 하늘에 다 풀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아. 맞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1.1핵이라도 변화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야. 그래서 예수가 진리야.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 진리. 예수님이 진리야.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안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뭐가 자유예요?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인간이 죄짐으로 인해가지고 자유함이 없어. 세상에 묶여 살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될 때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지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요? 근데 자유하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죄진에서 죄의 문제가 나한테 있어. 그런데도 나는 자유치 않아. 왜 자유치 않냐고. 왜?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된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주신 지켜져야 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나가. 아멘? 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 예,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근데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적용되느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자, 복음을 한문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야. 그러니까 맨날 복음 이렇게 볶아지니까 그냥 마태 복음 막 그러는데 복음은 풀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복자 그러니까 복된 소식. 그는 바로 기쁜 소식. 누가복음에 말씀 나누는 만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진정으로 내게 복음이 되어지려면은
항상 복음이어야 될까? 아니면은 부분적이어야 될까요?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더라도 일시적으로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 세상은 그게 복음이에요. 아이고 대박 났습니다. 뭐가 대박 났어요? 지난번에 샀던 로또가 당첨됐대요. 와, 이거 복된 소식이야. 그 번호가 맞는데 연락이 온 게, 이야, 기쁜 소식이야. 근데 나중에 그 사람 2년인가 5년 있다가 가정 다 파탄 내고 다 이혼하고 다 쫄딱 망해서 지금 저쪽 어디서 거지 신세가 됐대요. 그럼 뭐야 그건? 그에게 있어서 로또가 당첨됐다는 것은 그때 복음이지, 그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기쁜 소식 복음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아니야. 대학 입시가 떨어졌는데 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 아들 다 놓고 기도를 해. 막 100일 기도라고, 요새 옛날같이 막 그냥 절에서 하던 거 교회에서 왜 따라하는지 몰라. 그냥 막 해가지고 수능 뭐 100일 기도 모임 해가지고 100일 동안부터 막 기도하고 막 난리나 하잖아요. 근데 발표가 됐어. 발표가 됐는데, 이쪽에 권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막 다 서울대학교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콜롬비아 대학 뭐 다 갔어. 이쪽에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다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얘기했는데 다 떨어졌어. 이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 근데 이분들에게는 뭐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누구는 복음이고 누구는 불행한 소식이잖아요. 발표가. 근데 세상은 그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나 애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또는 남녀노소 뭐 인종 피부 색깔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원토록 절대적인 복음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그리고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 예수님,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만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이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의 의. 그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야.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퀄 빛이야. 맞습니까? 빛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으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정오의 햇빛처럼 늘상 우리에게 비춰지는 복음이어야 돼. 그거를 in Christ,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야.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를 못해? 율법의 의로는 내가 의롭게 못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안 지으려고 그래. 그죠?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 저 사람을 내가 보면은 내 화가 나. 화가 나.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잖아.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왜? 대화하고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이라니까. 자, 민수기 35장에 가면은
도피성의 얘기가 나와요. 자, 저 한번 보십시오. 뭐 찾을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일부 예배가 제일 그래. 근데 봐요. 도피성의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을 왜 줬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리고 각각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으로부터 빨리 내달면 하루길이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야.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놔야 돼. 넓게 잘 닦아놔야 되고, 가는 곳 중간중간마다 표지판을 붙여놔야 돼. 도피성으로 가는 길, 도피성으로 가는 길 다 해놔야 돼. 그 누구든지 일 터져갖고 도피성으로 가야 될 상황에 처해 있으면 뛰면은 보면은 가. 안 가본 길도 보면은 가게 돼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위, 아래, 밑으로 헤브론, 세겜, 저 위에까지 이렇게 6군데를 도피성을 선정해냈어요. 그럼 도피성이 뭐 하는 데니까, 내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쫙 빠졌어. 도끼 이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었어요. 고의적이야? 고의적이야? 실수예요. 실수잖아요. 부지부식간에 내가 했는데 죽었어. 그런데 죽은 사람은 당시의 율법은 뭡니까? 이에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도끼를 하다가 도끼날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가가지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 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녀. 이쪽 마을에 살면은 안 들키려고 숨어 다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 그 내 마음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다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도피성으로 뛰라는 거야. 너 혼자 할 시간 없어. 너 죽게 돼. 너 혼자 고민할 것도 없고 너 혼자 해결할 게 안 돼. 이거는 말씀에 믿고 도피성으로 뛰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뛰어가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래서 정황에 따라서 재판할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 그러다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죽으면은 그때 나와. 그러니까 도피성은 엄한 살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준 거예요. 근데 도피성이 누굴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자, 보십시오. 저 잠깐 봐봐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지. 좀 더 해야지. 진리를 알지니. 그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뭐냐? 예수를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죽었어, 안 죽었어요? 나도 죽은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나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하려면은 그게 나의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의를 안 봐.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과 나의 최선과 나의 올바름과 나의 정직함과 이거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 절대. 그거는 죄야, 죄. 똥 묻은 놈이 한만 해봐야 똥 묻은 놈이라니까. 이걸 덮어줘야 된다니까. 누가 덮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죄 지으면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꾸 내가 절제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안 돼. 그게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야. 길. 무슨 길? 의롭게 가는 길이야. 용서받는 길이야.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용서받는 길이고 회복되어지는 길이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 문제가 되어지는, 해결되는 길이야.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진리로 나가는 길이야. 이걸 알면은 자유함에 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매일매일 죄질 때마다 마귀가 와서 그걸 통로 삼아 나를 정죄해.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다 뺏어물려 여겨.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왔어요. 나하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너 요단강 물에 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아람 땅에는 그와 같은 강이 없어도 내가 여기서 이짓하고 있어. 뭐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든가, 뭐 약을 발라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나보고 물에 내려갔다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런 싸가지. 나 돌아가자 이러니까 뭐라 그래? 낫는다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까 살이 쉬어졌더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낫기를 원한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원해요? 치료받기 원해요? 아니면 뭐 은혜 받기를 원해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것 없어. 내 생각을 가질 것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지위, 재물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딱 죽고 나면 뭐가 돼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그잖아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청지기가 주인 거를 갖다 지 것대로 다 썼어. 딱 잘리니까 더 이상 그 물질이 자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 성을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딱 죽는 순간 내게 더 이상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그 다음부터 나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계셔야 되고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나의 의는 안 돼. 나의 노력은 안 돼. 나의 최선은 안 돼. 내가 뭔가 회복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맨날 기도만 하고 예수님께만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7장 21절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제 2부 예배 가면 또 다 까먹게 돼요. 로마서 7장 21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앞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있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은혜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원해. 근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악이잖아. 악, 그죠? 선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악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악법이 악이야. 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거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가만히 내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하는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싫어, 저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점점 간다는 거예요. 예? 점점 그러니까 24절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자, 이 말씀 단어 하나가 이 7장 24절 이 문장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일회성 고백일까요? 복음을 알기 전 일회성 고백일까요? 아닌 거예요. 늘 삶이 그렇다. 늘 삶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어디가 건져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네. 육신이 죽어야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죽기 전에도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25절에 Thank God now.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본성으로는 죄된 속성으로는 a slave to the law of evil. 마귀의 죄의 신의
죄의 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 죄 문제로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면은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졌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너가 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을 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참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모든 길에 모든 것에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끼리는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한데. 아니라니까.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믿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그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악한 마음인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붙들지 않고 우리 연약하니까요. 우리 약하니까 제가 무슨 뭐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뭐 이건 악한 마음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렇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왔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도 안 보이게, 들어도 못 듣게 하셨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어요. 열려졌으면 이제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